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그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전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또한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또한 비언어적인 방법, 비행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라였습니다. 롤 모델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었죠. 오늘은 세 번째, 거짓 영을 분별하고 물리쳐라입니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 반갑습니다. 요새 뭐 단풍이 없다면서요? 네.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청남대 한번 갔다 드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시간 나면 가볼 텐데 요때쯤 되면 그래도 은행나무 단풍잎들이 멋있지 않을까. 아마 전국에서 제일 멋있는 곳이 그곳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단풍기에 드라이브 코스 할 겸 거기 갔다가 별 볼거리가 없으면 대청댐 가서 산책하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 거짓 영을 분별하고 물리쳐라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냐?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영은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충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째, 사단이 충동하지 못하게 하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과 이와 같은 훌륭한 왕도 성군이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인데,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몇몇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몇몇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가늠죄도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도록 사살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 말년에 나라가 부국강병한 상태에 있을 때에 마음이 느슨해지잖아요. 마음이 느슨해질 때에 사단이 다가왔어요. 사단이 언제 역사하냐면은 뭔가 잘 되고 이제 평안하고 더 이상 긴장감이 없을 때에 사단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식 세계에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아첨을 통해서
또한 자기 내면에서 자부심, 교만, 자만 등등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쑥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동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곁에 있던 요압 장군이 그래도 요압 장군도 바른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좀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충동하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오는 충동이 때에 따라서는 귀신이 내 안에서 속삭이는 충동일 수가 있어요.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다 봐서 자꾸 충동하잖아요.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먹고 싶은 욕망을 충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을 충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조차도 넘어갔어요. 첫째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충동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요. 어떠한 결정도 성급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성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두려움 속에서 급하게 결정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충동에 대해서 여러분 절제하고 견딜 수 있고 더 기다려보고 더 기도해보고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공부해야 될 학생에게는 가로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게임이나 어떤 유흥 쪽에 관심을 갖게 해서 거기에 맛을 보게 해서 아편에 관심을 갖게 해서 등등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잘 곰곰이 살펴보면요, 머리는 똑똑한데 인생이 엉망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대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머리로는 좋은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면은 교도소 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가로막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데 있어서 시체됐어요. 3주 동안이나 지체됐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보면은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3주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도를 바르지 아니하니라. 기도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목적을 가지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금식을 앞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했는데 3주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서 이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깨달으려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다니엘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라 했다. 그런데 바사국 왕들, 이 말은 뭐냐면 나라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지역에도 마찬가지. 어떤 지역에도요 귀신의 왕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국 지역에도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 영적 세력 중에서도 왕 같은 통치력, 그 밑에 있는 많은 귀신들을 자유우지할 수 있는 그 같은 왕 같은 귀신들도 있다. 왕적인 같은 우두머리 귀신도 있다. 이들이 막았다. 왕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사국 왕들. 그러니까 이 막강한 귀신 세력도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가브리엘을 막았습니다. 그때 군장 중 하나 미카엘. 그러니까 미카엘도 많은 군장 천사들 중에도요 천사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중에서도 군장, 장수격인 가브리엘도 그 중에 하나고 미가엘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혼자 이 바사국,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다니엘에게 갈 수가 없을 때에 가브리엘이 와서 도와줬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의 세력은요 가로막습니다.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귀신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안 돼요. 자꾸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6장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데는요 성령도 가로막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위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요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가로막을 때가 있고 사단이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교회에 가려고 사도 바울이 늘 계획을 품었습니다. 로마 다음에 스페인 쪽 서바나로 가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그죠? 땅끝이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될 수 있으면은 로마에 가서 전하고 또 이어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는데 일이 쉽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교회 문제, 그리스 지역, 유럽에서의 문제들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무리 선한 목적과 선한 계획을 갖고 헌신하려고 노력해도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요, 때에 따라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지만은 귀신이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지를 못하도록 하자.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던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마게도니아 주 전체에,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에 그들이 사랑의 본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소문이 났습니다. 좋게 소문이 났어요. 제자들로부터, 왕년 사람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그 교회를 개척한 입장에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경계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공격을 물리쳐라. 성경 보면요, 귀신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귀신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더럽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소리 지르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폭해집니다. 여러분, 강폭해지지 말길 바랍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강폭하지 말기 바랍니다. 강폭하려고 하는 마음이, 행동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과 행동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지금 자꾸 강팍해지려고 합니다. 강폭해지려고 합니다. 말과 언어가 자꾸 강폭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자꾸 대들려고 합니다. 자꾸 신경이 나려고 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단어를 쓰더라도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말을 나도 모르게 자꾸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저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소리 지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지?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또한 강폭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병적으로는 간질병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기도 하겠고,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겠죠. 성경 보니까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막 넘어지게 했어요. 간질 증세가 오니까 불이고 물이고 구분 못하잖아요.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좋은 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세요. 무당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다가붙어요. 저는 지나가다 이렇게 펜발, 귀신, 무당들 펜발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영이 약한 사람은요, 근처에 갔다가 영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간질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던져서 불에 다 죽게, 물에 빠져 죽게 만들려 하는 것이 사단의 간질병을 따른 역사였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들에 대한 설명의 묘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귀신들도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여러분의 영이 맑은지, 여러분의 영이 강한지, 여러분의 접근했다가 자가 대리 당할 것인지를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 같다는 거잖아요. 귀신같이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깡통 신앙인지, 시계와의 일곱 아들처럼, 제사장인 시계와의 일곱 아들처럼 깡통 신앙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말만 흉내내려고 하는지 했다가 된통 당해가지고 상함을 받고 도망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7명의 아들들이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을 흉내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다가 된통 귀신에게 공멸받아서 7명의 아들들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도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밋밋한지 깡통신앙인지 아닌지 금과 같은 신앙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나갈 때 특징을 보면은 격려를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만큼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신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쫓겨야 되니까 막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도 보면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거의 갈빌 증세에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면서 떠나갔습니다. 아이입니다. 아비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침 변화산에 갔다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내려왔더니 그때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께 와서 부탁한 것입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아비는 자기 아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귀신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주옥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라. 예수께서 그 소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아이는요 외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귀한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비는요 자신의 아이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은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라고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와 같이 귀신들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예수님과 등지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꾸짖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할 때는요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대.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귀신이 나갈 때는 조용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되게 그 자기가 속했던 사람의 영혼에서 나올 때는 정신을 잃게 하고 쓰러뜨리고 나가는 특징이 성경에는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려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처럼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능력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딱 보고 귀신이 벌써 겁을 먹고 내빼게 됩니다. 무당들도 점이 쳐지질 않아요. 무당의 속상했던 귀신들이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제대로 된 영님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그러한 증세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기도해주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쟁의 영을 막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너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평화가 임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 성읍의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읍에 네가 속한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보면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6.25 전쟁이 1950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3년에 끝났으니까 3년에 걸쳐서 전쟁이 났죠. 지금은 24년이니까 71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시적인 잠깐의 충돌, 국지적인 일은 생겼었지만 몇 번 생겼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71년 정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임진왜란 때에 7년 동안 나라가 쑥대밭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에서 결국은 항복하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임진왜란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을 때 국력을 모으지 못하고 신하들이 서로 닭파 싸움에 매몰되고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때 청나라에게 수모를 당하는 남한성까지 한마당하는 그런 수모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은 계속 외세 침입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와 같이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엄청 지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71년 이상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정치인들이,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국민들이 그냥 전쟁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전쟁을 막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싸움을 부추기는 영이 있어요. 교인과 교인이 싸우게 만들고, 가족과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웃과 이웃이 싸우게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보면 싸우는 그 원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큰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 문제돼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라크 전쟁도 보세요. 핵폭탄이 있을 줄 알고 쳐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석유 문제를 장악하고 그 나라를 장악해서 석유 문제를 통제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전쟁은 꼭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전쟁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이 땅에 우리나라에 역사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왕 때도요,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이 막 있다가 아사왕이 제대로 하나님 바로 서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언제 섬겼을 때에 다시는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때 병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이걸 치유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역사,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역사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하는 내용을, 그 어떤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사단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교만해서 때에 따라서 사단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꾀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단의 일꾼들도요 보면은 자기를 의로운 자로 치장을 해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게 하고 괴명을 내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은 귀신 들렸네라고 쉽게 판단하기 쉬운데요. 사도 바울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겸허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특히 리더를 통해서, 뭔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경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내막을 보니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의롭다라고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절대 사람을 의지하거나 절대 나는 이 사람은 진짜 옳다 생각해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타이랑도 못쓸 죄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절대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소리에 너무 현혹되어 있게 되면, 중독되어 있게 되면 위험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은요 자기를 의로운 자로 치장한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지도자, 거짓 목사, 거짓 전도자, 거짓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예요?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에도, 사도행전 시대에도요, 이와 같이 자기를 거짓되게 의로움으로 가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종교개혁가들의 영분별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마지막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갖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읽잖아요. 이게 다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책 여러분들 소장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오직 성직자만 소장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들이 읊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라틴어로, 독일 사람에게 라틴어로, 영국 사람에게 라틴어로.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들만 아는 라틴어로, 이태리 언어거든요. 라틴어로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어요. 아니, 문명인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볼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성직자들이 자기들만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그들의 언어, 잉글랜드에서 영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이태리 언어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타파하고 깨기 위해서 여러 종교 개혁가들이 스위스에서, 제네바 쪽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종교 개혁가들이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체코에서도 이런 종교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 당하고요, 화형 당하고 능지처참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바지의 마지막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그런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소유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고, 이게 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가 피신해서, 성에 피신해서 숨어있는 동안에 그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것을 인쇄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직통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캐톨릭은 그래요. 지금도 캐톨릭은 그렇습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여러분, 성모란 말을 쓰지 마세요. 성모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자다. 성경에는 요셉도 성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의 어머니도 성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모라는 말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자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성령 예수님의 어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는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 어머니도 당연히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지 않은 예수를 낳았으니까 낳은 마리아도 신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그들이 중시하고, 그들의 그 성당에 가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아기에 불과하고 안고 있는 분은, 마리아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뉘앙스들이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승천했다. 예수님께서 승천했듯이 마리아도 승천했다라고 후대에 AD 6세기에서 8세기 그 사이 보면은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전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 말 쓰지 마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성모 마리아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성인의 이름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목걸이나 묵주, 십자가, 손수건 그런 것들을 애지중시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그들의 몸에 갖다 댔을 때 병이 났어요. 왜? 병이 낫고 싶은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일행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던 수건이라도 옷자락이라도 있으면 달라 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지나갈 때 그림자에 접하기만 해도 병이 낫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죽은 사람들의 어떤 유물들을 중시 여기고 그것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날 수 없고 바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좀 접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지, 아니 죽은 자의 유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애준다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적이 날 것이다. 아,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름 올리브를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 때도 보면은 환자들을 치유할 때 몸에다가 올리브를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왜? 야고보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꼭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름 바르고 귀신 쫓아내기도 않았고 병자를 치유했다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인 동생인 야고보는 그런 내용을 남겼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이왕 안수 기도할 때 올리브유를 발려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유물들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기도한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다 문맹인들이었어요. 글씨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의 이름 사인할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에 책도 없고 인쇄술도 발전이 안 됐을 시대에는요 말과 말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다 성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성만찬하는 장면, 그런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해서 옛날 중세시대 때는 교회에 그림들이 성화돼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사진들, 그림들, 성화들을 다 떼어냈어요. 우상이라 해서 다 떼어놓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 앞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개신교에 가면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에 가면 여전히 안에 성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교회까지는 또 옛날 그 박물관으로 생각해서 놔둔다 치지만 현대 교회 안에도 성화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 성화들 보고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직접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너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조건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 신앙인들도요 생각의 사고가 열려야 돼요. 근데 생각의 사고가 고대,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생각이 자꾸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순교를 통해서 그것을 핍박을 통해서 억누르다가 마지막 터진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또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존 웨슬리에 의해서 또 감리교를 통해서 또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착된 사고, 고착된 생각, 고착된 감성적인 것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이 도움이 되다가도 어느 때 되면 이것이 고착돼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항목의 중요한 내용은 영분별을 잘하자입니다. 영분별을 잘하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에 거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요.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듣고 본 것이 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이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영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교회 자꾸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엄마 아빠를 자꾸 감동시키는데 그래. 너 혼자 주일날 깨워서 일어나서 올 수도 있어야 돼. 응? 네가 혼자 깨워서도 엄마 아빠를 깨워주기라고 너만 올 수 있을 때도 네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네가 교회 달려올 수 있으면 된다. 자전거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목사님한테 한 시간 전에 전화해가지고 차 좀 태워주세요 하면 목사님이 차 끌고 와서 태워올 테니까.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가 나의 생명이다. 예배에 목숨 걸을 수 있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힘써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거룩한 삶을,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 번째,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섬겨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고 섬기는 자세로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가 붙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고 자꾸 섬기려고 하는 자세, 자꾸 섬기다 보면, 자꾸 섬기는 자세로 있다 보면요, 친구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면은 친구들이 안 붙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누굴 만나더라도요, 자꾸 섬기는 자세로, 말이나 행동이나 또 주머니에서 풀 때도 자꾸 섬겨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붙어요. 세상 사람들도 붙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틈나는 대로 전도합시다. 틈나는 대로 전도합시다. 나중에가 아니라 틈나는 대로 전도합시다. 여러분, 기 있을 때마다 무언, 유언으로, 비언을 통해서 또는 언어를 통해서 등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로 전도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의 십자가 목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분된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틈만 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꼭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식을 짤막한 문장을 통해서라도 한마디라도 여러분 전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복음을 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일어나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인물들이 주님의 존전에 동원되었습니다. 11절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의 물을 흘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장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